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자신을 바라보며 조롱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로마 병정들과 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을 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전 우리의 삶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뱉으셨던 이 말씀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죄가 깨끗하게 도말되는 것도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가 모르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 삶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나는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내어 보일 수 있는 삶을 사셨나요? 어떻게 보면 매 순간순간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해줘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 40일간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과 2절은 무슨 단어로 시작을 하느냐? 안식일이 지남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축복해 주셨는데 굳이 그 안식일을 피해서 부활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안식일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지면 더 영광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가만히 보면 안식일을 지나서 부활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언제 축복해 주셨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마지막 날 제7일째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그 안식일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 날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축복의 날을 피하셔서 부활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이 정리되는 입장에서 아마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겁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예수께 향품을
제품을 바르는 것을 생각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었던 여자,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여자가 지금 내게 행한 이 모든 일은 후대에도 기념되어 기억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내려가던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언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돼요. 즉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참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행하는 이 성만찬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그냥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교회 행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여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잔을 받을 때마다 떡을 받을 때마다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그분이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이들이 향유 옥합을 구해놨어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들 또한 예수의 부활을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마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의 오빠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던 자기 오빠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늘 언급하셨던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말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요,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고 해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부활에 참여할 준비를 한 게 아니고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장례. 어떻게 보면 그 행동이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함을
조금치의 의심도 없이 온전하게 믿고 계세요? 아멘. 이 말에 자신있게 아멘을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향품을 사다 주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러주리요. 그래요. 여기까지도 이들은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덤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도. 또 뒤집어 보면 그런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만들어요. 아이러니하죠? 놀랍게도 온전한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시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할까? 왜 발전이 없지? 왜 더 나아지지 않지? 안타까울 때가 참 많죠. 특히나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눈앞에 두고 선택을 할 때면 이러한 마음이 더 크죠. 그래서 때로는 자학을 하기도 하고 실망을 하기도 하고 믿음의 좌절을 갖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한번 따라해봐요. 내가 그런 사람인 걸 내가 사는 사람인 걸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계십니다. 네. 아멘. 그래서 얘네들이 무엇을 걱정하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길을 열어놓으시잖아요. 4절 눈을 들어본즉 그랬어요.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면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면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믿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오셔서 겸손하게 엎드리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구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겨 가시면 여러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는 가운데 직진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내 생각, 내 뜻대로 생각하고 준비하면 길이 안 열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란 개념이 보통 인간들에게는 신기한 일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보다 더 신기한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보면
왜? 생이 끊어졌다 다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현 상황에 놓여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이해가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은요, 하나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부여잡아 주세요. 그래서 때론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삶을 살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터닝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 서게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제자들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을 못 믿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 이 여인들에게도 조차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끈을 부여잡으십시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내 삶을 침습해 들어오더라도, 침범해 들어오더라도, 공격해 오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믿음의 뿌리만큼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물을 주시고, 끊임없이 가꿔 주시고, 끊임없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에 그 상황 속에서 최고의 선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의 이 여인처럼,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다시금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무덤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이제 그들이 드디어 이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무덤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무덤은 어둠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무덤은 죽음의 영역이에요. 사망의 영역이에요. 사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로 어둠의 터널을 진입하기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아니 어둠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4절에 눈을 들어본즉 그랬어요. 눈을 들어본즉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를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누가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고통이 다가와서 시련에 놓여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힘들면 힘들수록 어깨 처지지 마시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앞이 막막하다고 해서 눈 깔지 마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을 주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저 앞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왜 보지 못하느냐? 눈을 들지 않으니까요. 계속 내 삶만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삶이 버거워지는 거고 어깨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터벅터벅 아무 힘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걸어가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삶이 버겁고 힘들 때마다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해 놓으셨을까? 이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라고 나를 만들어 놨을까?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라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 누구보다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꾸는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인생의 절벽에 서서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속에서 최고의 선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시련과 고난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 길을 찾아요? 여러분들은 돈으로 찾아요? 사람으로 찾아요? 세상의 힘으로 찾아요? 욥은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 앞에 답을 어떻게 찾았어요? 다윗은요? 아브라함은요? 모세는? 12사사는요? 엘리야, 엘리사는요? 에레미야, 이사야 이들은 어떻게 그 답을 찾아요? 따라해 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을 찾을 수 있게 돼요. 내 자아가 아니고 내 자존심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을 점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앞에서 그 막막한 삶, 답답한 삶 앞에서 빛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터널이 짧으면 괜찮아. 그죠? 한 1km 정도만 돼도 금방 빛이 와. 근데 2km, 3km, 4km 되면 어떻게 해요? 와, 터널 기네. 한 번씩 고속도로 운전하다 가보면 터널 진짜 긴 데가 있어요.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어때요? 결국은 끝이 있어요, 여러분.
다만 그 끝을 빨리 찾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널이 짧아지게 만들고 싶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 언젠가 끝은 있겠지만 그 끝을 여러분들이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최대한 빨리 그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고 싶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아이고 이까지 오니라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이제는 내 품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푸른 초장에서 물된 동산에서 편안하게 쉬거라 라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나 다 내게로 나오라.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그 청년이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기를 바라요. 놀라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렵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를 바라질 않아요. 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편안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마다 제자들이 놀래.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와 놀라니까 놀라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늘 우리 귓가에 속삭입니다. 힘드냐? 아프냐? 고통스럽냐? 슬프냐? 아프지 마라. 슬프지 마라. 고통스럽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가만히 품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시면서. 그래서 어둠의 영역인, 공포의 영역인, 사탄의 영역인 그 무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기를 바라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편안한 삶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거다, 두려워하는 거다, 놀라워하는 거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인도해 주심을 믿어요? 따라해 봅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거든, 힘들거든, 어렵거든 너무 쓰지 마시고, 기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이제 제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제 부활하심을 가르쳐줘요. 이제 너희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가르쳐줘. 보여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여있던 자리를 봐라. 그분이 모여있던 자리다. 죽음마저도 어떻게 못했던 그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를 보여주잖아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든. 하나님을 보고 싶거든.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면서 살고 싶거든. 따라해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봅시다. 하늘을 봅시다. 아멘. 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무장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을 공격해도 여러분들은 버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고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모습이 마지막 절에 나와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의심이 우리의 삶을 찌르기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가 참 힘들어. 세상이 가만 안 둬.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자연들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못 가져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면 픽픽 쓰러져. 무너져. 좌절해. 절망해. 그래놓고 하나님 원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셔야 돼요. 왜? 우리 구원의 시작은 부활부터 시작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의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두운 터널에 있을지라도 앞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누웠던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선이 저 앞에서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견디며 승리하는 삶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늘 실망해요. 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노. 남들은 성장해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한 발자국만 떼면 되는데 그것을 못 떼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안타깝게도.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고 싶거든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겨울지라도 무너져 내려버릴 것 같더라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늘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에 참여함으로 편안함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